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3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쭉 나누고 3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11절부터 13절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향한 길의 첫 번째 길,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이 로마 시내를 횡단하면서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꽃가루를 뿌리고 또 환영하며 그 장군의 이름을 소리치고 연호합니다. 누구냐, 타키투스 타키투스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러한 이 시민들이 소리 지르게 되면 그 장군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고향감과 또 감격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 위대한 자가 되면 그 공화정의 그런 질서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어떤 전통이냐면 계산하는 장군 그 전차에 백마가 4마리 끄는 전차를 탔었는데, 그 전차 옆에 장군의 옆자리에 노예를 태웠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계산하는 장군이 쭉 이 로마 시내를 거닐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 장군의 이름을 소리치며 환영할 때 그 노예 옆에서 장군에게 귀속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란 말은 뭐냐면 너가 죽는 자, 필멸자임을 잊지 말라라. 기억하라. 메멘토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너가 반드시 죽을 자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며, 그가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을 하지 말도록 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승리자,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 이렇게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메멘토 호미넴 에스, 그대가 인간인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편리하고 참 유익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됨 앞에 서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구원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갚을 길 없는 은혜다라고. 그런데 너희 자신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선함이나 어떠한 의로움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인데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들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말은 경멸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란 말은 사람이 아니란 말과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하게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너희가 칭함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너희 잘남과 너희 위대함과 너희 지혜로움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행위로 선한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구원받은 자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린 받을 자격 없는 자이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생을 사실 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앞에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떡을 가져서 개들에게 주매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돼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 것을 동물에게 짐승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요 약속에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들도 자식들이 먹는 것을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가 있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딸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줘볼 테면 줘보든지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남을 자꾸 판단하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남을 자꾸 계산하는 그러한 비교하는 삶이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 없는 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에 이 자기 딸이 어릴 때 신었던 그 작은 신발을 고이 모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낡고 해져서 10년, 20년 지난 그 신발을 낡고 해진 신발들을 모아놓기에 그 딸이 아니 집도 좁고 더 지저분한데 왜 이걸 버리지 않냐라고 이거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속을 상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신발을 버리러 갔던 그 딸을 야단치면서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모르고 이렇게 버렸냐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니 왜 이런 뭐 필요 없는 신발 가지고 지금 신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낡고 해졌는데 왜 이 신발 갖고 있냐라고 이 타박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발은 너가 어릴 때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너가 사경을 헤맸다. 의사가 얘기하기를 아이가 크게 다쳐서 수술해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워온 그 신발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신발을 늘 그 거실 한가운데 두고 그 신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딸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며 그 신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자여 이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향한 두 번째의 발걸음은 현재의 나의 상황과 처지를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12절에 5가지 우리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실과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런 상황에 있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되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친지를 설명했는데 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 아니었냐라고 말씀하며 우리 상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다라고, 하나님 받은 그 자긍심과 소속감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으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사람 만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죠. Do you know 김치? 김치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과학적이고 또 이 너무나 배우고 익히기 쉬운 이 글자가 한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과 소속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과 인습과 그리고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에 대해서 바깥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언약에서, 약속에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넷째로 말하고 있죠. 이 소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들은 자기의 생일을 모릅니다. 왜 생일을 모를까요? 한 번도 부모가 그 생일을 기억해서 아이를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축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아이들은 생일이 다가올 때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배려와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늘 외롭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불의와 악으로부터 건져 주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그러한 이 공권력이 상실되게 될 때 어떤 곳이 됩니까? 무고의 천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의와 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휘둘려 살 수밖에 없으며 불의와 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함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의와 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없다는 것은 사탄과 이 귀신의 권세 가운데 휘둘려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오중의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산불 끓여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여기 불을 끄면 저쪽에 불이 붙고, 그래서 도무지 불이 잡히지 않아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을 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날 우리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에 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4mm면 진짜 이 정말 눈곱만한, 눈곱이라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작은 양의 비 아니겠습니까? 4mm의 비가 내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비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 한 90% 이상이 산불이 진화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뉴스 밑에 댓글을 보니까 4mm 위험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산불 하나 끌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우리가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4mm만 비를 내려주니까 그 비가 많은 부분 진정되고 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했던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작은 도움 같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길을 꺼트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도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역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이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썼죠.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정결례를 치릅니다. 정결례를 치른다는 것은 몸에 있는 털을 모두 깎는 겁니다. 머리를 잘라내서 정결하게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부정한 모습들을 버리겠다는 그 예식을 하는 도중에 드로비모가 옆에 서 있었죠. 이방인 드로비모, 에베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 드로비모를 보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부정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소요의 사태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즉 드로비모와 에베소 교인들에게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가 13절에 기록하며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막힌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는 번제당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방인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속죄함 받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으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은 못 들어가니까 죽을 때까지 속죄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과 이것이 구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담을 허무셨고 육체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과 모든 미움과 다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지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모든 잘못과 모든 악함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 제가 참 잘못했다. 어떤 때는 너무 엄하게 야단쳐서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았나. 아니면 아이들 어릴 때 너무 내가 이 본을 모이지 못해서 저렇게 자라나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런 답답함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크고 나니까 제가 참 어리석고 부족했다는 그 부모였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그런데요, 이미 저지른 이 결과들, 삶의 죄악들을, 그리고 부족함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한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전국의 산불이 급속하게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수많은 삶의 터전들을 불태웠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안타까운 죽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참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속히 불이 진화되고 삶에 터지는 이런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내내 산불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들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범죄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씻어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보니까 헬기도 날아가지 못하고 불을 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내내 기도했습니다. 자연의 발생한 크나큰 불이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거처와 터전을 빼앗아가고 황폐시켰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산불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을 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산불은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을 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의 불, 미움의 불, 다툼의 불, 거짓과 소금의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와 우가 나눠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합니다. 남과 여가 나눠서 서로를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서 서로 총칼을 대두며 서로가 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이 이렇게 맹렬하게 타올라서 상대방이 멸망할 때까지,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상대방이 고통받아서 쓰러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음으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분열의 불을 꺼트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 앞에서 서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순절에 우리가 보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증오로 서로 미워하고 그 마음의 불을 서로 타올라서 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 그리고 돌이킴의 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분열과 이 민족의 분노와 증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여서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분노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쓰고 상대방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증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다시 우리 가운데 회개와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나라의 산불만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불, 미움의 불, 원망의 불을 깨트려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되게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주의 말씀 우리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 따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믿음으로 기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미움의 불, 원망의 불, 슬픔의 불을 꺼뜨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주의 보혈의 불을 씻습니다. 그런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주의 삶을 살게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 계속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증오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의 불을 주님 보혈의 피로 꺼트려 주시며 하나님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들이 은혜의 담비로 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샘솟듯이 올라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